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월하고도 1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욥기서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접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여호와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금되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해방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같이 봅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끝없이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옆에서 정말 힘을 더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또 한번 이겨낼 수 있고 또 버텨낼 수 있는 힘도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라는 사람이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하는 휘협하는 말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낙심한 자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동정을 받는다고 1절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에 그들이 위로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친구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위에 나는 어떤 친구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돌이켜보고 오늘 지난날의 그 친구 혹시나 그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대상들이 물을 찾아 들로 들어가지만 말라버린 시내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데바의 대상과 스바의 행인들도 바싹 마른 시내가에 와서는 기대가 무너져서 낙심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처럼 친구들의 부적절한 조언과 고무한 말로 위로를 얻을 수 없이 바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잔뜩 기대를 갖게 하다가 실망만 주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큐티 나눔 방을 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10년 전에 자녀를 잃어버린 교우에게 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도 옛날에 정말 차가 제대로 없이, 또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늘 자녀를 걸어서 보내게 했던 그런 시절들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뭘 알아?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10년 전에 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참 그때 참 철이 없었다. 뭐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됐겠는가. 그러면서 10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내면서 오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고백들을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는 걸 듣게 되면서, 오늘 우리도 나의 말과 행동이 아는 사람에게 과거에 실망을 준 적이 없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끄집어내면서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집사님, 지금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같이 울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위로가 되지 않죠?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느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욥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해 줄 수 있었다고 하면 욥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나 폭군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욥을 전혀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에 관한 묵상들이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으면 잠잠히 그들의 지적해달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그렇게 책망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절망에 빠진 자기의 말을 책잡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창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 정말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마디 옳은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하기 싫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가 뭐냐고. 그러면서 설교는 대부분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고들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왜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또박 읽으면 되지 설교를 왜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지. 왜 거기도 예화를 집어넣고 왜 거기다가 신학적 사성도 집어넣고 왜 청중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만큼만 정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수님은 설교가 치유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는지 내 마음에 힐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과 결단이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유업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유업은 그 어려운 그 모든 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위로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진정한 위로는 저는 경청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남의 말을 잘 듣는가, 얼마나 남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친구일까? 나는 지난날에 내가 말을 실언한 것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도대체? 그리고 나는 얼마나 많이 경청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기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발 가르치는 걸 좀 하지 마라. 제발 가르치는 것들 좀 멈춰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먼저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큰 결정한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로코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의 바늘을 38방울 꿰맸다고 해요. 1960년대니까 초등학교 때는 난 사건이기 때문에 골절된 뼈를 잘 붙이려고 보조 스테인리스를 붙여놨는데 그것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수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면서 잘 암호를 하나님이 잘 고쳐주셔서 군대에 가서 200km 행군도 잘하고 공수교육도 다 받고 전투 수영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살아가면서 문득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한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난 상처보다 오래 기억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 한마디가 용서는 했지만 계속해서 기억나고 용서는 했지만 계속해서 생각이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훨씬 깊다고 합니다. 말할 때는 3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상처는 30년이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공감의 사람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경청을 즐겨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날에 나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전화도 한번 해보고 또 그들에게 위로도 한번 해보고
또 그들의 상황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순종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옆에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유업과 관계를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친구인가? 또 나는 내가 돌아봐야 할 친구들은 누구인가?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친구를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안부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안부가 정말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집사님이 정말 10년 전에 자기가 정말 공감해 주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에 와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면서 내가 성숙되어진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아진 것처럼 주님, 지난날에 많은 실현했던 것, 잘못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어느 날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는 얼마나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나는 경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이 경쟁의 능력을 키우고 공감의 능력을 키우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또 규태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주선교회가 생겨가기를 위해서 또 오늘의 나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